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된 생명의 양식은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레미 블랙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사에 있는 전쟁들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세계의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연구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그 말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원한 관계가 이유가 돼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과거에 있었던 미움과 증오, 원한 관계가 씨앗이 돼서 세계적인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전쟁은 또 왜 일어나는가? 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교식의 전쟁을 발발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약한데 저 나라는 왜 저렇게 강한가? 현실적인 불만과 비교식이 결국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역학관계에서 전쟁의 반발 이유를 찾았습니다. 세계 열강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위치나 조건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복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학문적인 어려운 얘기는 차지하고 조금 쉽게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움과 증오, 원한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삶의 현장은 전쟁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이나 증오나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분노의 불길로, 전쟁의 불길로 우리의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살벌한 전쟁터가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방불한 불안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의식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평화의 땅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 교류하기 시작한 7천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날은 100일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천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던 날은 채 100일도 되지 않는다.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얘기할 때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은 바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심해 벅찬데 우리의 매 순간 매 삶이 전쟁터로 가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 우리 삶에서 전쟁을 그치게 할 수는 없는가? 성경 전체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유일하게 2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1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얘기 가운데 기록이 된 기록이고 여호수아 14장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던 갈렙과 관련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만드는 역사를 살아가는데 이 두 사람만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삶의 정신을 쫓아 살아갈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화해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불일치된 생각을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화해시키고 우리 내면의 불일치된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씀은 두 번 나오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땅. 히브리어에서 땅은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할 때 지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은 천지 그래서 마치 코스모스나 우주세계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세계가 아니라 천지각 각각 정관사가 붙어서 그 땅과 그 하늘 하셴마임과 하에르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땅을 말할 때 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아레츠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발을 딛고 사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피조물들이 발을 붙이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주시는데 너는 아담이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아담아라는 말은 흙, 먼지, 티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아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의 내면의 심령 속에서 전쟁이 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마음과 심령 속에 평화를 주는 사람, 마음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세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땅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고 참된 평화가 뿌리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삶의 전쟁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졌던 당시 사람들과 차별된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었던 의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반절을 축약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을 요약하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앞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쫓아 이제 우리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백성들이 전부 일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그래서 백성들이 뜻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출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이 너무 좋기는 좋은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의식을 가진 겁니다.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총회가 순식간에 메뚜기 의식으로 전염이 되고 맙니다. 그래, 우리는 맞아 메뚜기야. 모든 백성이 이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너무나 약해. 우리는 작아. 우리는 메뚜기야.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다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그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 이는 과연이라는 말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보니까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외친 것은 가나안을 점령하자 그것 이전에 우리 의식이 메뚜기 의식에서 말씀대로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메뚜기 의식에서 살아가고 하나는 말씀대로 의식입니다. 이들이 정탐보고 이후에 똑같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200만의 이스라엘 총회가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어려움이 옵니다. 똑같은 적에 어려움이 옵니다. 똑같은 굶주림이 옵니다. 똑같은 모든 조건이 나빠지는 것도 똑같고 어려움도 다 똑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말씀대로의 삶의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대로의 의식을 가진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도 오직 나만이라도 말씀대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의 의식을 붙들고 홀로 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탐복을 한 뒤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잘난 척한다고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전쟁을 그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의 전쟁의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송글송글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섬기며 살겠다는 의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은 여호수아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요약하면서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110세를 살았는데 110세를 살 동안 여호수아가 한 일이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생에 걸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뒤 40년 동안 모세의 몸의 시종으로 모세를 섬기는데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 시종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평생을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한 명을 섬기던 여호수아가 60만 대군을 섬기고 2만 200만의 총리를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몸종으로부터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직분이 바뀌었는데 이 일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직분이 바뀝니다. 사회에서도 우리의 직급이 바뀝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분이 바뀝니다.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회에서의 직급과 사회에서의 영광과 사회에서 모든 위치들이 달라지지만 성도들에게 바뀌지 않아야 되는, 절대로 고수해야 되는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섬기며 살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한 명을 섬기던 여호수아가 200만 총회를 섬긴 겁니다. 이것이 그의 직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까닭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전체를 지나면서 오직 섬기며 살겠다는 의식으로 그의 마지막 생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의식,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쌍둥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몸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왕이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섬김의 의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 주변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면서 살겠다는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온 땅을 취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동편과 서편 모든 땅을 무려 30-40년에 이르는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점령한 땅입니다. 자기가 정복한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에 전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피와 땀의 대가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아도 너무 좋은 탐낼 만한 땅이었습니다. 자기의 피와 땀을 흘리고 얻은 대가를 얻은 그 땅을 자기 혼자 갖지 않고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 땅을 취하여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정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여기까지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복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지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소유하고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멈췄다고 하면 그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섬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머물렀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정복자나 지배자의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주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갑니다. 정복자에서 멈추지 않고 지배자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온 땅을 지파를 구분해서 지파의 용도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 얘기합니다.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땀과 피 흘린 대가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 너무 귀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디까지 나눴습니까? 자기의 목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분배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디납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증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 디납셀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디납셀라가 위치한 곳은 에브라임 산지 북쪽 해발 3,500피트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높은 산지입니다.
가나안 지경 가운데 두 개의 산지가 돋보이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와 헤브론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는 갈렙에게 참으로 신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산지 땅을 주셨을까? 광야 평야도 있고 아름다운 땅도 있는데 왜 그 높고 험악한 산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거기서 자라는 생태계가 다릅니다. 꽃이 다르고 나무가 다르고 식물이 다르고 거기서 부는 바람이 다릅니다. 밑에서는 흙먼지가 날리는데 거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평지는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려두게 되었을 때 거기까지 전쟁이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환란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딘나세라고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로 떼어 놓은 목, 그런 뜻입니다. 누가 따로 떼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것이야. 이것은 최주영의 것이야. 이것은 민수의 것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저 높은 산 위에 따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목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에 목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누면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신 목, 저 하늘의 가장 귀한 것, 전쟁이 올라오지 못하고 눈물이 올라오지 못하고 근심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것에 우리의 영원한 분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는 메뚜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말씀대로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복자가 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내 목은 저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은 목 디납세라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